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오늘 두 번째 감성 치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행스러운 일과 재앙이 찾아와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하여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스러운 일과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아가는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외부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팔자 타령을 하기가 쉽고요. 운명론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대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면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과 자포자기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판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신에 의해서 신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그 신은 그들이 이제 사모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이게 귀신이거든요. 이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던 사람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에 잡혀가지고 일생 동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귀신을 달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그러면 잠시 나갔다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막 들여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게 달래주고 뭐 복채를 갖다 주고 이렇게 자기를 무서워하니까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그를 침범해 공격해 들어올 때는 더 악하게 먼저보다 더 세게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가만히 손 놓고 절망의 한숨만 쉬고 있겠습니까? 인생을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아주 은혜스럽게 깨끗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본문의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은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10자녀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면 자기 종들과 자기의 짐승 떼들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 짐승들이 외부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종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또 비바람이 쳐가지고 폭풍이 쳐서 이제 자기 자녀가 다 죽었는가 하면 또 많은 짐승들이 또 그런 또 피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쫄딱했어요. 자기 사업이 다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이제 걸렸습니다. 악성 종기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가보면 욥의 이 불행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고치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전혀 다른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인지치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불행을 당해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 나를 노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했던 이 사단의 역사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몸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이 세상을 통해서 내게 시험이 오고 나를 유혹하고 이 거대한 세력이 내 인생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을 때, 자, 우리가 그 세력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혼란적인 것,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혼란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불안이 가중이 되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불안증이 더해서 나중에 우울증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우울증으로 가면은 자기 인생이 이제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아주 그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좌절의식이 생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혼란된 것을 수습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계략으로서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실망이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를 넘어서서 살벌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욥기서 38장 전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의식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자신 같은 사람을 관역을 삼으셔서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 예배 생활 철저히 한 거 아시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왜 나같이 신실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줍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악을, 사단을 허용하셔서 나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혹시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탄이 어때 하는 것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욥은 또 이런 의심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은근히 허용하시는 이중인격자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욥이 이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회개할 때에 그의 인생이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혼란된 그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그의 이 생각의 오류가 된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에게 올바른 믿음을 줄 때에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드디어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욥이 깨달은 것은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결코 처리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처리했다면 우리는 기계론적인 존재로서 선악을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정해진 그 곳으로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따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한 길로만 걷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따분하고 무기력하고 자유함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이 고귀한 자율 선택권을 끝까지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타락하여 그때부터 인간 세상은 불행과 재앙이 연속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자가 세상을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부분에 정치 제도도 들어가고 경제 구조에도 들어가고 이 세상 문화 속에도 들어가서 여러분 총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상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혼 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연탄 그 재에 안 묻히려고 해도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면 내 신옷에 연탄재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 타락한 이후에 사탄을 불러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껏 하나님을 배역하는 나쁜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왜 사탄의 악을 허용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셔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여 교만하게 타락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인간을 경성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서 4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왜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이 꼬불꼬불한 뱀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것은 옛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람을 꼬시는 자더라, 꼬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악어는 고대에 있어서 악어는 지금의 악어하고 달라요. 굉장히 몸집이 컸을 것이고, 성경의 41장에 보면은요, 무시무시해서 제대로 이 악어를 쳐다도 못 봅니다. 아주 그냥 기절 초풍해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흉악하게 생긴, 끔찍하게 생긴, 공포스럽게 생긴 이 악어를, 이 리오야단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리오야단을 거기 4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오야단, 이 악어, 뱀, 사단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욥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언제든지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다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것을 욥이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욥이 이제 회개했죠. 여러분, 우리는 범죄로 타락함과 동시에 우리의 무엇이 타락했냐? 이 지적인 인식 능력이 타락했어요. 이게 이제 지성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로 지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작동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미 자기 속에 내재된, 상처받은 마음으로 내재된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재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삭제해버립니다. 어떤 말을 안 들어버려요. 관심이 없으면, 자기하고 관심이 없으면 아예 제껴놔버립니다. 들을 생각도 못 해버려요.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래서 너는 잘못됐다, 너는 이래서 나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이미 재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심하고는 여러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을 때 인간의 지성이 타락되었다. 그 지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영적인 혼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무시해버리든지, 사탄으로 인해서 공격당하는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타락되어서 오작동이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절을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욥이 깨닫잖아요. 내가 그동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공격했습니다. 내가 무언데? 별것도 아닌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재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사탄이 뒤에서 자꾸 조종하고 충동질을 해서 결국 내 마음에 혼란을 가져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악한 역사가 사단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어왔고,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욥이 불안하고 욥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드디어 내 몸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다른 것 가지고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를 붙여서는 안 되고 피어리드를 딱 찍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피어리드를 딱 찍어버리면요,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다 이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그럴까 하나이다. 그럴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럴까를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마음을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회가 되면 또다시 찾아와서 공격하고 공격해서 결국에 넘어뜨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 당장 내게 찾아온 이 불행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신앙적인 낙심이 되고 절망이 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태를 알고요,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자꾸 의심나는 사항을 부추기면서 나를 충동질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욥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이 이제 그 친구들 위해서 여기 기도할 때, 여기는 이제 감성치유인데요, 그 전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치유를 한 거요, 생각을 바르게 가진 거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의로우신 분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불행이 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수그릴 때에 여러분, 사탄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 가지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충만히 받으면 사탄은 들통이 났다. 아이고, 이제는 못 해보겠다. 저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내게 접근해 오는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선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어요. 몰라야 여러분 이용하는 거지, 알면 이용을 못해요. 너 알아. 너 까불지 마. 나도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는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불신케 하는가, 나는 잘 알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만 우리가 선포만, 입을 열어서 선포만 할지라도요, 벌써 원수마귀는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여러분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성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의 친구를 불러 그들이 욥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죠. 자, 이때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들을 위하여 이제 중복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형제를 용서하는 중복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이 친구들이 와서 저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진실과는 다른 그런 말을 이제 덧붙여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처가 되었고 이 친구를 제가 무시하고 내가 친구들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풀려지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 사탄의 공격의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욥기서 1장 보면은 사탄이 개입했잖아요. 자기 사업을 다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자기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까지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1장에 보세요. 사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사탄이란 말이 안 나와요. 저기 41장 33절에 보니까 니우야단이 나와요. 거기 1절에 보면 41장 1절에 보면은 니우야단이 딱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니우야단을 만들었느냐? 왜 그걸 허용했느냐? 마지막 절에 33절에 가보니까 교만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사단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타락되어서 지상에 쫓김받아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탄에게 우리를 붙여가지고 정신나게 하고 제대로 된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욥이 알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사탄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 사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사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욥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여러분 다시 판결이 되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열자녀를 다시 얻었잖아요. 이전에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갑절이나 더 받는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사탄한 말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밀려왔다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원망과 오해가 생기고 반목과 질시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밧, 빌닷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 그동안 너희가 욥에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고 상처를 주었고 내 뜻을 반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가서 중복기도를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웃과의 그 불화의 관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화목제물에서 태우는 그 고기를,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안 좋은 감정, 내 마음속에 불화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오해가 생겼고 문제가 이제 생겨서 자꾸 마음이 뭉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막 오해가 생겼어요. 불신이 생깁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하기를 기뻐하느냐?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이 문제가 처음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사탄은요, 그와 유사한 사건을 자꾸 일으키게 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다. 너를 무시해서 그렇다. 사실상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무시해서 그렇다. 그 유사한 사건을 가지고 내게 찾아와서 사탄이 나를 꼬드기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성 치유에 들어가야 돼요. 감성 치유. 우리 마음에 이 상한 마음 치유가 돼요. 우리 마음에 이 불화로 끓은 마음, 미움이 가득 찬 마음을 다 씻어내고 다 이 앙금을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의지로 내가 안 해야 되겠어.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방법을 쫓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용서하라 이거요. 그러면요, 원수마귀가 또다시 들켰구나. 희겁을 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여러분 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내 죄 대신에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탄의 역사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의 50명의 선교사들,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모범으로 여겨져 에콰도르 오지로 선교사들이 그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일반 대학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영적인 열풍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미국을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화시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막 선교사로 후름대같이 자원을 하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미국의 50명의 대학생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이제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그들이 서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얼마 후에 인디언들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여 창으로 찔림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들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로서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남기고 그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자, 이런 비보를 전해들은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며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화합을 우리가 완수하자. 서로 의기투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은 아우카, 이 에콰도르 이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이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더군다나
자기들의 남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다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무서움을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리치고,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그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매일 집단 간의 난투극, 살인극이 벌어지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섬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자가 이제 그 취재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 다음에 그분의 아내들이 또 자기들의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참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예, 그런 기사를 써서 전 미국의 이제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결과 살인극과 난투극이 난무했던 바로 그곳이 복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한 5명의 인디언들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되었고요. 그곳에 1,000명의 주민들이 신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죠. 놀라운 여러분 선교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결실은 남편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선교사의 아내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겨준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악한 사단의 이 괴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화해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키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피를 뿌리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면 원수 마귀는 기겁을 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저주에서 원수 사탄의 압제하에서 해방받고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지상 섭리 역사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힘써서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